오늘은 예수님의 3대 직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3대 직무, 예수님이 3가지 직무를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선지자죠.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그 직무를 수행을 하셨고,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셨고, 또 세 번째가 왕으로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3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3가지를 예수님이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처참한 지경을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려줄까요?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둡고 무지한 게 굳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어두운데, 어둡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 깜깜하니까 여러분 뭐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지해져요. 근데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깜깜한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알지 못하는 게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선지자가 와서 알려줘요. 너희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다. 죄로 인해서 어둡고 무지하고 굳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미울까요? 좋을까요? 미워 죽겠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처참하다 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오면은요, 돌 맞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의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왜 필요할까요? 그 제사장은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처참한 상황을 제사장이 와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 구원을, 우리에게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거 해라,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대속제물로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몸을 찢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은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없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왕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책감을 다 없애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통치받는 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왕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흥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를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7 귀신이란 것은 딱 7마리 귀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하게 귀신 들린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에 그 청소해 놓은 곳을 예수님으로 안 채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왔다. 완전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3가지 임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너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제사장이시고, 왕은 거듭난 우리들의 대표이자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3가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업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언을 하기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선지자, 예언자에 대해서 프라핏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저금할 예금, 예금할 예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점치듯이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주신 말씀, 하나님이 예금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심겨주신 말씀, 예금해 주신 말씀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미래에 대한 예자를 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언은요, 미리 예가 아니라 저금할 예예요. 예금할 예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냥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미래에 대해서 점치듯이 얘기하는 곳에 여러분 가서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심겨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마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언의 업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직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 얘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예요. 그냥 대명사요. 단 한 분이신 그 선지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모세가 한 이 신명기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를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 가시면 죽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훈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짓는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복 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하느냐? 너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이사야는요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선지자들을 다 어디에서 죽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법이 어딨냐? 내가 가서 그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바른 말 전해야 된다. 난 거기 가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냥 일반 일반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지 않았어요. 선지자 같았어요. 사람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같았는데 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이에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죄악 중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시죠.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너 이제 깨끗해졌다.
깨끗해졌을 때 그가 무슨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낼까? 어떤 선지자를 보낼까?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 깨닫게 해야 되는데,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귀를 닫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라. 그들이 와서 다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너가 전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너가 전해도 그들은 눈을 감아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저보고 저기 불교 나라 아무도, 아니면 더 이상한 이슬람 나라 가서 전하면은, 예수를 전하면은요, 거기서는 참수형을 시킨 나라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특별히 그들의 귀를,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더 완악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완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셔서 완악해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셔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요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로봇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희를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내가 너희들 눈을 감기게 한 거야, 내가 너희들 귀를 닫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계셔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바로 탓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그건 내가 완악하게 한 거야,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준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선지자를 보내도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를 보면은요 주인이 먼저 종들을 보내요. 근데 종들을 때리고 쫓아냈어요. 그러니 주인이 그 정도 되면은요 주인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을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전지전능하심을 안 사용하십니다. 왜?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의 자유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귀히 여기리라, 선대하리라. 그들의 자유의지, 마지막 남은 자유의지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도 우리들은 악의, 죄의 눈이 멀어서 그 어둠 가운데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도 핍박합니다. 아들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만 죽는 애꿎은 일만 한 것인데, 이런 낭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이고, 이런 낭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지금 괜찮다,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저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도, 아들을 보냈어도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죽여버리는데. 우리가 언제 변화받을까요, 여러분? 언제 변화받을까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힘으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언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힘으로 두들겨 맞으면은요 못 깨달아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으로 전도해 가지고는, 여러분 제국주의 선교가, 대영 제국이, 노르웨이가, 저 유럽의 기독교 나라가 온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식민지 삼아서 제국주의 선교했어요. 교회 지어주고 그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다 했어요. 힘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독교 나라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슬람 나라가 되든지 힌두교가 되든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레사 수녀처럼, 다미안 신부처럼 그들과 함께 낮아질 때에 그 사랑 속에서 사람들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가졌다라고 정치인들을 불러다 놓고 선거 때마다 인사하라고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힘을 가졌다고?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때에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요, 그래서 돌을 맞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셨던 방법이 성육신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육신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육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이미 생기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로고스죠, 말씀이. 로고스가 세상의 지식 그리고 빛을 주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빛도 많이 있어요. 인류의 도덕적인 지적인 계몽이라는 희미한 빛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 인류의 모든 빛, 계몽하는 것, 지각으로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게 로고스에서 여러분 로직이 나오거든요. 로직은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모든 것들, 발명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로직, 논리고 로고스, 말씀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경은 중생한 사람이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일반 계시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햇빛이 내려주고 공기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인 모든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피어나 괴테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쓸 적에 그 지식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서요? 아니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빛도, 어떤 지식도, 어떤 이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가르치고 경고하고 빛을 비춘다 그랬죠. 어둠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우리는 이 모사를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써서 모사꾼 이런 거. 근데 이 모사는요 뭐냐면은요,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혜를 제공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유비에게 있어서 이 모사가 누구였었어요? 제갈량이라고 하는 그런 모사가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 모든 빛과 교훈, 그리고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이전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요,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그 가르친 그 모든 내용들을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받았다? 예수님에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미가, 호세야, 아모스, 나훔, 모든 선지자들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나서 그냥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깨달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에게 할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성육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적 기능을 역할을 감당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도 빛을 비추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이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에게 등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모세는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냐? 출애굽기 3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도 화가 났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박사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모세가 화를 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더 화를 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빠가 화내기 전에 엄마가 화내는 것처럼 모세가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 네가 데리고 저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그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은요 그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진짜 축복이지, 우리가 받은 복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그건 저주로 바뀌는데 별 시간 안 걸려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가시면 전 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아서 같이 가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같이 가주신다라는 약조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약조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겼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등을 볼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등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모세가 그럼 무엇 때문에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못 봐서 타락했을까요? 천사들은 늘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루시퍼는요 음악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못 봐서 타락했나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우리 죄성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혼이 나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혼이 났는데 엄마가 화가 풀어졌는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엄마 얼굴에다가 얼굴을 디미는 거예요. 엄마 화났어? 나 용서했어?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는 게. 혹시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임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신다. 주님의 이 모든 가르침은 선지자로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산상수훈, 율법의 해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신 계획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가르침, 모든 것들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보고 싶냐?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님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선지자의 임무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임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임무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서 그 빛을 또 세상에 비추고, 그게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 임무를 감당하셨을까요?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누구 생각나게 하실까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만들어질 때에 이 정경화, 캐논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도 모든 회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부들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경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건 계시의 책이에요. 이 계시가 선지자적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임무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선지자적인 임무로 예수님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뜻은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는데 카타남바노예요. 헬라어로 카타남바노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뜻도 있지만 더 큰 뜻이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는 뜻이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처음에는요, 어둠 때문에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 빛이 비추면 어둠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고 빛이 싫어서 눈을 가리게 되지만 결국에 우리의 눈이 조리개가 점점 넓어져서 환한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자유롭게 거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제발 좀 예수 믿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래도 또 가서 전하세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더 전하세요.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빛이 비치고 나면은요, 핑계 못해요. 나 몰랐어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중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요, 저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메시아이신지 몰랐어요. 선지자이신지 몰랐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것은 빛을 한 번도 내가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는 거예요.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분 앞에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선지자적인 임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임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의 십자가를, 실패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에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첫 번째가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빛을 비추는 거였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돌 맞을 것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릴 것 알면서도 이 땅에 와주신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